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옥중서신이라는 문학의 분류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서를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 보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놀라운 선포가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아주 섬기는, 적극적으로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고 기둥 한두 개만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원을 한다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가장 명물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지방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 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짓지 않은 건물이라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여수성도교회가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나가는 복도까지 33m입니다. 이 33m 이 건물을 기둥을 가운데 두지 않고 두는데 최첨단 건축 양식을 썼어요. 여러분이 보통 보면 그 다리에 와이어를 연결해 가지고 길게 연결하듯이 지금 우리 보와 보 사이에 와이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데 33m도 10개월에 걸쳐서 이걸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아데미 신전은 무려 108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섬겼냐?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도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지금 명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맨 위에는 무슨 성 같은 게 모자같이 있는데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여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많다는 거예요.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24개가 달려있냐? 다산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믿을 때 우리가 다산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번영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도시의 상황을 아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한 도시가 전체로 저렇게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 신전에서 열성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단순해요. 우리나라도 유교라고 하는 것, 불교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다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조상 숭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교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물론 뭐 딱 불교는 아니지만 정한수 같은 거 떠놓고 아침 일찍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렇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는, 그래서 에베소 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그곳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옥중서신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거의 마쳐가는 와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연합의 개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연합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날씨가 춥죠. 여러분, 봄이 오면 가지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르러지죠. 잎이 돋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중요성은 뭘 말하느냐? 가지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이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연합, 하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가정을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도 주례를 조금 했는데요, 주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신랑 신부는 고개를 갸웃갸웃 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 오래 해보셨죠?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예요. 어디 한 몸입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잘 안 들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라는 거 느끼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그러죠. 우리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뉘잖아요. 요즘 보면 선거 때가 돼서 경기도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주겠다, 이런 공약이 나와요. 여태까지 경기도민으로 잘 사시다가 갑자기 서울특별시민이 되면 아파트 값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니까 갑자기 경기도에서 나와서 서울특별시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라면
너희는 반드시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가 가지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존재해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는 외로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힘들어,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다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세임을 공급받아야 하는가? 가지가 가지 스스로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공급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고 하는 연합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예수님은 머리, 나는 그의 몸이라는 연합의 개념이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 상태예요. 다시 말하겠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상태는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 아니고요, 부활하신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좌정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좌정하고 계시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상반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데 왜 좌정해 계시는가?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참 고난을 당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분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에베소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하반절로 가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에 의해 이어서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22절 하반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건 너무너무 유명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거리가 되게 멀죠? 나무로 비유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교회의 머리, 나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연합으로 하면 내 머리가 누군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연합의 두 번째 설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좀 끔찍하지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 여기 목이 있죠. 위가 머리잖아요. 이 아래가 몸이잖아요. 이게 연합돼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이걸 잘라가지고 목하고 몸하고 분리시키면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성도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교회인, 성도인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날씨가 그렇게 쾌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찌뿌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좀 더 잘까? 밥을 좀 더 늦게 먹을까?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 머리가 아마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가야지. 밥 먹어야지. 옷 챙겨 입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머리가 아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이 머리가 내 머리고 이 머리로 내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그 가지로서 연합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연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 몸인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이 내 것이죠.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 쓰여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내 능력을, 내 에너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의견에, 그 명령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 나는 그의 몸이야.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 외로움이 여러분 머리에서 이해되는 외로움, 여러분의 머리에서 주관에서 고집에서 생각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총신대 교수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찬송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찬송을 부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친교하고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을,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연합의 모습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두 번째 연합의 모습,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설명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3절로 가실까요? 우리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량, 예수님 안에서 성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지금 당장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글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어요. 죽고 나서 눈을 떠보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겠지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몸인데 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데 죽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나는 그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내가 어떻게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머리, 나는 예수님의 몸. 두 번째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에베소서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자, 모퉁이 돌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자, 모퉁이 돌을 영어로 하면 쉬워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자, 저 모퉁이 돌을 한번 보세요. 크게 아래에 모퉁이를 받치고 있는 저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자, 여러분 저 모퉁이 돌을 빼버리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저 모퉁이 돌이 자리를 잡아줘야 그 옆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머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 연합을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저 모퉁이 돌을 빼낼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모퉁이 돌 옆에 있는 돌을 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연합이 돼 있어요. 이걸 다 떼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낼 수 없어요. 물론 억지로 떼내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인 이 예수님께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갑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건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하여?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모퉁이 돌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니까 예수님께 연결됩니다. 연합됩니다. 뭐가 되기 위하여?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니에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과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반복적입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반복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회심할 때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몸이 느끼려고 할 때는 매일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중단됨이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신 것은 알겠지만 연합의 필요성, 지어져 가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요구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도전받을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는 말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는 찬양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찬송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찬송의 성전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기도의 성전이 되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알아요. 줄이 꺼져 있습니까?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리라고 다짐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성경 찬송가는 들고 와서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갔다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여러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성숙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지야. 잘라져 있어도 좋아. 나는 몸인데 목이 떨어져 있어도 좋아. 머리가 떨어져 있어도 좋아. 나는 모퉁이 돌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지어져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에베소에 있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교회가 되고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가운데 촉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연합을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연합을 강조하셨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하여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찬송을 왜 안 하세요? 글쎄요, 나는 찬송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음정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세요. 나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세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용할 때 쉬운 예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어요. 근데 금방 까먹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딱 3가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세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몸으로 하려니까, 내 머리로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드네요.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몸인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말씀도 기도도 찬양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과 연결하여져서 지어져 가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연합에 대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고백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자연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경제와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 대립을 향해서 가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도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교회라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